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자 여성주일입니다. 성서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지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40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명을 기다린 시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는 산모는 40일을 지나지 않으면 성소에 올라갈 수 없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 후에 승천하기까지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40들이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통과하고 승리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숫자입니다.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한 후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훼의 가르침을 당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세대는 아마 종살이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에게 모세가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수확을 할 텐데 그 첫 수확을 한 뒤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 몇 안 되는 사람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받고 강제노동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과 억압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상상해 봤을 때 문자가 흔하게 쓰이지 않던 그 시절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노래처럼 부르고 또 부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했겠지요. 그 역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역사 알고 보면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폼나 보이지도 않는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나서서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수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 특히 고난과 항전의 역사를 올바로 평가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의 대목을 눈여겨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11절에 그렇게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들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이라는 말이 좀 눈에 띄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성서에는 차별을 넘어서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신분과 성별과 국적을 넘어서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서가 평등만을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여성주일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고 우리 찬양도 들으셨지만 그 여성주일이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빵이라는 것은 남성들과 비교해서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장미는 참정권을 뜻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빵과 장미를 노래했습니다. 오늘 아마 빵과 장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빵과 장미 참 멋진 표현이지요.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고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빵과 장미를 얘기했습니다. 빵과 장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고 마지막에 질문 3가지를 받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메시아 자격 취득을 위한 최종 면접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로서 제가 가진 아주 작은 지식과 상상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제 나름의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실려 있는데 2번 문항과 3번 문항의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이고 원래 먼저 쓰인 마가복음에는 딱 2절로 예수가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왜 2 복음서에 실려 있을까? 악마는 도대체 무엇이지? 악마가 정말 뿔을 달고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악마는 무엇이지? 이 질문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또 무슨 뜻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이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많은 설들이 존재했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메시아라고 추대받다가 사라진 인물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여성들도 있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이야기의 골자를 딱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공동체와 마태 공동체가 그 메시아상 3가지, 그 3가지 질문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메시아상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메시아를 주장하는 자는 바로 악마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무엇이지?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구약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빵, 오늘 등장했던 빵,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그때 퍼져 있겠죠. 그 다음에 2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큰 소망이고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열혈당이니 여러 가지 독립운동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하는 그런 자가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보호해서 하나도 안 다친다. 이런 이야기는 뭘까 생각해 보니 아마 그때 메시아는 이 메시아 생각은 좀 많이 나가가지고 그 생로병사와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를 메시아라고 했던 것 같아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 메시아상은 조금 황당하기는 하지만 생로병사에 시달리던 인간으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간절한 메시아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 자체를 거스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해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너 바로 사탄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하신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성서에 오늘 읽은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곰곰이 읽고 예수님의 대답은 빵과 장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빵만도 아니고 여기 노래도 그렇고 오늘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빵만도 아니고 장미만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빵, 즉 경제적인 풍요로만 이룰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 식민지에 살았지만 그 예수님은 항상 그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압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는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그들을 비판해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같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빵만도 아니고 장미만도 아니고 둘 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천하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천하에 절을 하는 것, 그리고 권력을 갖는 것, 권력을 갖고 이 세상에 쫙 폼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 잠시 되겠지만 그것이 유지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함께 만들어가는 평등한 세상을 꿈꾼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자가 나타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다, 악마다 라고 이 공동체는 고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민주 세상을 만들어가는 권리, 그들이 외쳤던 참정권, 그 장미이다 그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은 그 내용을 저는 빵과 장미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시인 서정주는 자기를 키운 팔알은 바람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나를 키운 팔알은 교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모태신앙인 제게의 교회는 공기처럼 당연한 곳이었고 학교보다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내 나이 또래 교우들과 이야기해보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의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학교나 사회가 해주지 못했던 합창 같은 음악 활동, 놀이, 연극, 수련회나 소풍 같은 여가 활동, 고아원, 양로원 방문 같은 사회봉사 활동, 청소년부 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회의나 민주적 절차를 배우는 등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제 짝이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우리 옆반 친구가 제 짝에게 와서 니 자하고 친하나 하고 말했다고 해요. 저를 가리키면서. 그래 친하다 와. 니 자하고 놀지 마라. 자 억수로 나쁜 아들. 와. 자 있잖아 어제 버젓하게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남학생하고 길거리에 빤빤하게 걸어가더라. 그렇게 나쁜 아하고 니 놀면 어쩌노. 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짝이 자 교회 댕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렇나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알게 모르게 다 소문난 연애 장소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이성교제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속에서 내 세포 속속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년이 되자 제가 그동안 믿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태신앙의 어떤 그 저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성서 말씀, 기독교의 교리, 가치관들의 질문을 하고 보니 그 속에 극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알면 그것을 배우는 것보다 버리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는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차별받아 왔고 그 차별을 스스로 내면화해서 나 자신도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강남수는 여성은 기독교의 가부장적 구조 안에서 불평등을 견뎌오는 피해자일 뿐 아니라 가부장적 가치와 윤리를 확산하는 통로가 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공모자가 되어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고 비판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그동안 나를 만들고 키워준 나의 팔알이었던 교회를 탈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무슨 합법적인 방법, 그것을 고민한 결과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남편을 찾아 나섰고 저와 가치관이 맞고 저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남편을 어떻게 찾아다녔는지 궁금하시면 이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제가 500원씩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페이스북을 마친 청년들 혹은 신입 교우들이 그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참 나하고 많은 경험이 똑같구나. 나도 저런 시절을 겪었지. 이런 공감을 하면서 그 흐뭇한 웃음을 띠고 듣고 있는데 혹시 아셨습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은 성서는 굉장히 평등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성차별적인 텍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성 아담의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었다는 그 창조론, 이것은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적인 존재이다, 열등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와는 인류를 죄에 빠뜨린 그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성차별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배제나 생략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성차별 요소도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는 성서를 이해하는데 모순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성서가 몇천 년 전 우리와 문화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도 다르던 그런 그 시대에 쓰여서 그때 거기에 삶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 아주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거나 그 새우 같은 것을 먹는 문제는 그때 그 사회는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때 거기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내용은 그 성서는 1.1획의 오류도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절대화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저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율법주의에 갇혀서 차별과 편견이 가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철파하느라고 십자가에
당하기까지 했는데 2000년 동안 자신이 종교가 되어 있고 기득권자들의 논리를 옹호하는 편견과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본다면 예수님이 도로 십자가로 달려가셔서 나 돌아갈래 하고 다시 달리려고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많은 것들, 이런 일 중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는 껍데기를 벗고 예수 아닌 모든 장식들을 다 벗고 그 순살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에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오는 발칙한 질문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들을 공론화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내는 것이 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성의 날이 여성만을 위한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을 새롭게 변혁하는 성령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꾸준한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평등을 확장시키는 새민족 교우들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